표제 이야기. 송순영 권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30년이 넘는 시간을 미랄과 울고 웃은 권사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장영민 간사가 함께했습니다. 안성중앙교회와 미랄복지재단의 후원으로 2021년 생일을 맞이하는 미랄 가족에게 케이크를 선물합니다. 단장 칼럼 76번째. 더불어 화목하라. 조병성 목사, 한국 미랄선교단 단장. 아이들이 어릴 때 유치원에서 가정의 달이 되면 카네이션과 카드를 써서 저희 부부에게 선물했습니다. 아이들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써내려간 카드는 아이들의 마음이 담겨 부모인 저희 부부에게 감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받은 아이들의 카드에 자주 등장하는 문장 중 하나가 화목한 우리 가정이었습니다. 화목하다는 표현을 찬찬히 보면 그 단어에서 느껴지는 따스함으로 행복한 정감을 불러일으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화목하다는 의미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 형용사, 어울려 사는 사람들의 관계가 서로 뜻이 맞아 정답다 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가까운 관계, 친한 관계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서로 뜻이 맞고 정이 있어 따뜻한 관계라는 보다 더 깊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서로 뜻이 맞는다는 표현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어울려 함께하는 사람들이 한 곳을 바라봐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그곳을 통해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을 선택하기도 하고 머물게도 됩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전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화목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으로 따뜻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존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아무리 무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상대방과 관계가 회복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받은 무죄 판결이 상대방에게 괴로움을 주기도 합니다.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죄사함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선포일 뿐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까지도 완전히 회복하시겠다는 결정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함, 죄사함과 관계 회복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화목함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케 하신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세상에 선포되기를 부탁하고 계십니다. 가정의 달 5월, 우리 주변에 여전히 가정의 따스함, 화목함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소통의 장애를 겪고 환경의 장애를 겪고 소외와 차별의 장애를 겪고 살아가는 이들이 화목해 하신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는 세상,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미랄사역 SIW 비대면 성찬식 김성규 한국미랄선교단 이번 부활절에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로 대면 예배가 힘들지만 이번 부활절에는 줌으로 성찬식을 나누었다. 늘 주일 예배 시간에 하던 성찬식을 목사님의 인도하에 각자의 처소에서 준비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면서 성찬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찬을 준비하면서 자기 죽음을 알면서 성찬식을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다. 비록 우리는 부활절에 성찬의 시간을 가져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 하면 어린 시절 포도주와 빵 한 조각으로 달콤하던 기억이 생각난다. 모르고 그 시간이 좋았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된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주님께서 제자를 불러놓고 하셨던 예식을 통해 우리도 주의 잔을 받는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누리게 된다. 죄 많은 우리가 주님의 보혈 피로 나음을 얻었으니까.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더 자주 부르게 된다.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힘들 것 같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늘 깨어있어 주님의 자녀답게 준비된 자로 슬기롭게 지내기를 기도한다. 어서 빨리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제가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미랄 선교단을 만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늘 주의 은총 안에서 전도, 봉사, 계몽이라는 3대 주제 안에서 기도하는 SIW. 사랑합니다. 아멘. 미랄 사역, 부활의 기쁨을 단원들과 함께 이명진 간사, 한국 미랄 선교단 2021년 4월 부활절이 봄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것 같이 부활절은 기나긴 겨울을 지내고 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계절을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만물이 찬양하듯이 아름다운 봄꽃들과 나뭇가지에 피어나는 어린 잎사귀는 우리 마음을 더 기쁘고 설레게 하기에 충분한 시즌입니다. 2021년 부활절, 부활의 기쁨을 미랄 가족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계란과 우슬초 화분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부활절 계란은
단장님께서 직접 삶아 오셔서 단장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슬초는 아직 작고 귀엽지만 미라의 가족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앞으로 성장할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저는 장영민, 황다솔 간사님과 함께 강남, 수서, 구리 지역을 돌면서 부활절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단원들의 마음에 어려움이 없는지, 어떻게 지내시는지 등 여러 얘기를 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부활절 선물이 비록 작았지만 다들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미라의 가족들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져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특별히 다솔 간사님은 처음 방문이라서 낯설고 어색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미라의 가족들 마음이 어렵고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밝은 미라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또 얘기하면서 자신도 밝아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다솔 간사님이 미랄 사역에 대해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미랄 가족들과의 만남은 항상 설레고 기분이 좋은 시간입니다. 코로나19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좋은 소식보다는 어렵고 힘든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래도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 복음의 기쁜 이야기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로 미랄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 미랄 가족들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 찬 부활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미랄 가족 이야기. 미연아, 천국에서 잘 있니? 오현석, 한국 미랄 선교단. 미연이를 분만할 때 의료사고가 나서 미연이는 호흡하기조차 힘든 최중증 뇌병변 장애아가 되었습니다. 미연이의 엄마 아빠인 저희 부부는 청각장애인입니다. 잘 듣지 못해서 미연이의 아픔에 즉시 돌아보려 긴장을 늦추지 못했습니다. 의료진과 의사소통도 못하고 미연이에게 그 점이 제일 미안합니다. 사랑하는 미연이에게 안녕. 천국에서 잘 지내고 있지? 아빠는 미연이가 있는 천국에 가서 우리 미연이를 만나고 싶어. 네가 떠난 지 벌써 1년이 다 넘었네. 아빠는 요즘도 미연이가 그리워서 눈물이 나. 미연이와 있으면 행복할 텐데.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아가 미연아. 여전히 미연이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네. 그리고 우리 미연이 엄마 아빠한테 와줘서 고마워. 미연이가 와서 행복했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요일 4장 9절. 4년 동안 계속 아프고 가래를 석션기로 빼내고 재활 치료를 하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중환자실에도 있고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아빠가 기도할 때 눈물이 펑펑 났어. 하나님께 치료를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단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돼서 집에 왔을 때 미연이는 잘 웃어주고 엄마 아빠를 기다려줘서 고마웠어. 유치원 합격해서
2020년 3월에는 유치원을 다닐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래서 엄마 아빠 너무 좋았는데, 작년 1월에 우리 미연이 갑자기 아파서 하늘나라에 가서 아쉽고 마음 아파. 아빠는 미연이와 같이 공부하고 싶다. 교회에서 유치부 친구들과 놀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아쉽네. 미연이는 곰3마리 동요 음악 너무 좋아했어. 잘 해주지도 못했고 산책도 많이 못 시켜주고 손발에 힘이 없어 장난감도 잘 갖고 놀 순 없었지만 미연아, 내게 예쁜 옷, 장난감 등 선물 사주지 못해서 미안해. 또한 먹는 것도 힘들어 배에 있는 줄에 주사기를 통해서만 먹을 수 있어서 여러 가지 과일, 맛있는 것도 많이 못 줬네. 미안해. 그래도 웃어주었던 예쁘고 착한 미연이 생각하면 엄마 아빠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다. 천국에서 좋은 데 가서 밥 많이 먹고 좋은 친구들 만나서 재미있게 잘 놀아야 해. 아프지 말고 항상 건강해. 항상 웃으면서 잘 지내야 해. 알았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14장 27절. 그리고 미연이가 갑자기 하늘나라로 떠난 후에 아빠가 작년에 보호작업장에서 면접 보고 합격했어. 계속 운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차 안에 미연이 사진 놓고 항상 보고 있어. 또 날씨가 좋으면 하늘에서 미연이가 웃으며 바라보는 것 같아. 아빠, 엄마는 봉사하고 수어 찬양 열심히 할게. 기도 많이 해줘. 미연이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할게. 사랑하는 미연아, 미연이를 생각하며 영원히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할게. 아빠, 엄마가. 미랄 가족 이야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문성진 집사. 문 집사님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이 되면 미랄보 발송 작업을 하러 한국미랄선교단 사무실에 옵니다. 경기도 하남에서 서울 수서까지 버스를 타고 오시는데 매번 드링크젤을 한 상자씩 사오곤 합니다. 하남은 서울 동쪽에 인접한 도시입니다. 서울과 그렇게 먼 것은 아니지만 불편한 몸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온다는 것은 보통 정성스러운 마음이 아니면 쉽게 올 수 있는 만만한 거리는 아닙니다. 유튜브 예배로 전환한 지 어언 1년. 올해부터 미랄은 지하 사무실을 스튜디오로 꾸미고 매주 테마가 있는 화요 모임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4월 첫 주 화요 모임에 어떤 단원이 특송을 할까요? 사역자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성진 집사님. 그렇게 문 집사님이 2021년 첫 번째 단원 특송자로 선정되었습니다. 3월 마지막 주 목요일 이날은 문 집사님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문성진 집사님께서 유튜브 화요 모임에서 특송을 하시는 날이죠. 장영민 간사님이 보낸 문자에 흔쾌히 화답을 하셨습니다. 네, 신사복과 나비 넥타이를 준비해서 갈게요. 그리고 특송 찬양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입니다. 열심히 미랄보 발송 작업을 하시는 집사님은 언제나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집사님의 특송이 기대가 되네요.
어느덧 지하 스튜디오에서 집사님의 특송 부분이 녹화되었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찬양 선율이 흐릅니다. 부산 영도구의 아동 재활원에서 성장했고 20세가 되어 서울에 올라와 천호동, 방배동, 성남의 액세서리 공장에서 일하던 중 누군가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공장이 바쁠 때는 주일에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고 일을 시켰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연약할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문 집사님의 찬양에 목이 왜 이렇게 아플까요? 문 집사님이 외롭게 서럽게 살아낸 삶이 찬양에 녹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롬 8장 26, 27절. 누군가 너희 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희의 기도하네. 누군가 너희 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희의 기도하네. 파송 선교사 이야기 세 번째. He is here. 최승미 선교사. 큰빛 복지 선교센터. 한국미랄 태국지부. 본래 집과 직장 외에 새롭고 낯선 곳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걱정을 사서 하는 편이고요. 어둑어둑 해가 지기 시작하면 내가 사는 동네에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 번 왔던 방콕이나 큰복터가 있는 피사눌룩이 아닌 새로운 도시를 뜻하는 치앙마이에서의 하루는 마음 한켠이 시립니다. 한국에서 태국으로 간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소리를 하나 싶을 것입니다. 처음 바람과 달리 마음먹은 만큼 되지 않은 하루를 보내고 나면 생각만큼 해내지 못했다는 조바심이 들기도 합니다. 아이들도 이곳 생활을 낯설어합니다. 며칠 전 아이들 머리를 빗겨주다 유하와 미나 둘 다 엄지손톱만큼 머리카락이 비어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는 피부과 의사에게 물어보니 원형 탈모 증상인 것 같다고 합니다. 표현하지 못하고 겪었을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져 마음이 아립니다. 치앙마이에 오기 전
종종 정전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벌써 여러 번 정전되었습니다. 설상가상 살고 있는 집에도 문제가 생겨 하루에도 몇 번씩 차단기가 내려갔습니다. 39도까지 오르는 날씨에 휴대용 선풍기 2대를 아이들에게 쥐어주었습니다. 냉장고 냉기가 빠져나갈까 냉장고 문도 열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빠르게 원인을 찾아 수리했을 텐데 그 시간이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4월 초부터 태국의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더니 지금은 치앙마이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1,2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문 밖을 나서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태국 체류를 위한 서류 발급이나 생필품 구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외출할 때면 마스크를 단단히 씁니다. 만약에라도 어려움이 생겼을 때 치료를 하기가 어렵고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서 걱정이 앞섭니다. 저희는 아이들 교육 비자와 보호자 비자로 태국에 왔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서 언어 수업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나빠지면서 개학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개학을 하더라도 마스크를 잘 쓰지 않은 상황이 조심스럽습니다. 마냥 기다릴 수 없기에 남편과 시간을 나누어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호기롭게 세웠던 계획을 하나씩 바꾸며 천천히 적응해 갑니다. 처음 이곳에 온 뒤 살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낯선 곳에서 처음 해보는 터라 실수도 많고 서툴기도 합니다. 원래 하던 일과 알던 것이 전혀 다른 일과 모르는 일이 되었습니다. 살피고 준비했던 일들 중 어떤 것은 그만큼의 걱정이 필요 없었던 것이 있고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도 있습니다. 마음 터놓고 이야기 나눌 친구가 문득 그립기도 합니다. 치앙마이 집에는 선교사 파송패가 2개 있습니다. 파송교회인 지구촌 교회와 파송단체인 한국미랄선교단의 기도와 응원이 담겨 있습니다. 고마운 분들의 선교 동행을 기억하며 힘을 냅니다. 파송패 사이에 액자 하나를 두었습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의 어머니가 준 선물입니다. 직접 손으로 새긴 He is here 이라는 글귀가 참으로 든든합니다. 낯설고 어색한 상황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심을 떠올리며 걸어가겠습니다. 선교사가 그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복음은 자연스레 전해진다고 하던데요. 저희 가족의 소소한 일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담기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요. 보고 싶은 이들에게 소식 전할 겨를이 없었는데 미랄보가 있어 참 감사합니다. 다시 안부 전할게요. 장애인 사역 이야기 61번째. 장애인 주일 지금부터 준비할까요? 김민수 선교사 큰빛복지 선교센터 미랄 사역연구소. 발달 장애를 가진 이들 2002년 동안교회 장애인 부서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봉사자가 부족해서 힘들다는 말에 선심 쓰듯 찾아갔습니다. 동기가 불순할 수 있겠지만 초대해준 친구가 고맙습니다. 다들 이런저런 이유로 장애인 부서에 옵니다.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만나야 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다 싶은 이들은 이내 돌아갑니다. 그래도 삶 어딘가에 만남이 기억될 것입니다. 장애인 부서가 있는 교회에 아무리 오래 거해도 부서 문을 열고 들어가긴 어렵습니다. 지금도 문을 열고 들어갔던 장면이 생생합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무척 낯설었습니다. 그만큼 걱정되었습니다. 문을 빼꼼히 열고 들어가니 우주 공간에 들어선 것처럼 설렜고 떨렸습니다. 그곳에 예배, 찬양, 언어, 눈빛, 표정, 몸짓은 밤하늘 별처럼 반짝거렸습니다.
누구의 삶이 더 빛나고 누구의 삶이 더 희미한 건 아니다. 삶은 다 반짝인다. 던 김용택 시인 이야기처럼 예배라는 시공간에서 시작된 만남이 애써 이어지길 바랐습니다. 봉사만 해도 가능했지만 조금 더 가까이에서 조금 더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살펴보니 신학대학원에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회자라는 소명은 아직도 잘 모릅니다. 조금 덜하는 바람에 몸과 마음을 맡겼더니 여기 태국 장애인 선교 현장까지 왔습니다. 2007년에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분당 우리교회에서 2019년까지 이어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주일마다 드린 예배입니다. 다음은 여행처럼 다녀온 캠프. 다음은 온 교회와 기념한 장애인 주일입니다. 태국에 오니 한국교회 장애인 부서 상황이 궁금하고 그립습니다. 코로나 영향을 온몸과 마음으로 받은 곳이 장애인 부서이니 더 안쓰럽고 짠합니다. 코로나 둘째 해인 2021년 장애인 주일이 어땠을까 싶어 몇 개 교회 상황을 살폈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던 장애인과 함께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렸던 2019년과는 달랐습니다. 모든 장애인 부서가 그때를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섬 같은 장애인 부서에 다리를 놓아 뭐라도 하며 마음을 나눴으니까요. 보여주기든 뭐든 그때가 좋았습니다. 상황을 살피며 가장 아쉬웠던 것은 장애인 주일 자체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뭐라도 하기 힘든 형편이기에 장애인 주일이라는 간판만 걸어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즈음 교단 차원에서 장애인 주일 지키기 운동을 했습니다. 올해도 하긴 했으나 예년과 비슷했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코로나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진다면 코로나 시대 장애인 주일 이렇게 지키자 등의 구체적인 운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2021년 장애인 주일 마음 다해 뭐라도 했던 교회 이야기를 전합니다. 2022년 장애인 주일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하면 어떨까요? 장애인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에겐 선물 같은 날이니까요. 남서울 은혜교회 우리는 준비된 예배자라는 주제로 장애인 주일을 기념함. 창원 미랄 상임대표 진병진 목사가 설교하고 장애인 부서에서 영상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특송함. 한국장애인 선교단체 총연합회에 속한 기관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림. 분당 우리교회 하나님의 꿈이라는 주제로 장애인 주일을 기념함. 장애인 부서에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영상으로 특송함. 온누리교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다시금 깨닫고자 발달장애인 챔버 오케스트라 사랑챔버가 연주하고 청작년 발달장애인 찬양팀 온사랑 합창단이 영상으로 찬양함. 장애인 부서에서 기프트박스를 준비해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전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함. 천호동 교회 인간극장 형식으로 사랑부 극장을 제작해서 장애인 주일 예배 때 상영함. 유튜브 천호동 교회 장애인 주일 검색. 안산 제1교회 성경 봉독과 헌금 특송을 장애인 부서에서 담당함. 창동 염광교회 함께 걸을까? 라는 주제로 장애인 주일을 기념함. 수원 제1교회 장애와 비장애의 장벽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교회라는 주제로 장애인 주일을 기념함. 호산나 교회 장애인 부서에서 영상으로 특송함. 주보 간지를 통해 장애인 용서에 대한 올바른 사용을 안내함. 수원 은혜교회 주강암 선교회 조현철 목사가 실패한 케이스라는 제목으로 설교함. 교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 사업을 위해 후원 행사를 진행함. 춘천 동부교회
한국미랄선교단과 함께 장애인 주일 디아코니아 예배를 드림. 이 땅의 장애인이 편견과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함. 조병성 목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함. 이석희 간사의 간증에 이어 소리보기 중찬단이 특송함. 동안교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된 공동체임을 고백함. 성결교단 사회복지부, 장애인주일 공동기도문을 제작해서 배포함.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사회적 장벽을 없게 하시고 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확충되게 하옵소서. 교단 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과 전문가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편견을 버리고 서로 돕고 존중하며 행복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애인 선교주일 목회서신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를 발송함.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세워져 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드러내는 감리교회가 돼야 하겠다.